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교 다닐 때 또 법률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 법률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게 되면 자주 듣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소시효예요. 다 들어보셨죠? 공소시효. 이거는 공소시효가 몇 년이다. 이거는 5년이다. 이거는 10년이다. 최근에 한국은 살인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년, 25년 이랬거든요. 근데 공소시효를 없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소시효는 뭔가요?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이제 기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정 기간, 10년 혹은 20년 동안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죄값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럼 공소시효 안에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전제가 뭘까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이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가 발효를 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전제가 뭡니까? 공소시효를 동의하는 전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죄를 진 놈은 발 뻗고 잠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10년이나 20년을 도망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보편적인 인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10년, 이 정도 죄는 20년 동안 네가 도망 다니면 그래, 수고했다. 이미 그것으로 죄값 치렀다. 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동의가 뭐라고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것들을 침묵하고 숨기고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그 실존에 있어서의 큰 고통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세어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주는 거는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침묵이죠.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죄를 지을 때 고통이 있다면 죄를 지을까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근데 죄를 지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숨겨야 할 때는 뭐가 임하냐면 반대로 고통이 임합니다. 죄를 지고 사기를 칠 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라는, 속였다라는 이상한 쾌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할 때 얻어지는 현실적인 유익이 있든지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그 이후에 내가 했습니다라고 손들고 다닌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발뺌하고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 어때요? 마음에 간사함이 있죠. 간사함이라는 것은 이 시편 저자의 어떤 그 느낌은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말의 간사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의 간사함.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장하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사람들 다 그런 표정 있지 않아요? 그리고 3절 결정적으로 입을 열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떠냐? 오늘 얘기합니다. 종일 신음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쾌락은 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침묵하고 숨겨야 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뼈가 새할 정도로. 그리고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진액에 다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들, 종일 신음합니다. 근데 이 신음할 때
학자들이 이 신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까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여전히 이 신음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옳다라는 완고함. 그리고 어떤 완고함? 나는 그래도 변하지 않겠다라는 완고함이 이 신음을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는 변하지 않겠어. 내가 옳아. 그렇지만 이것을 침묵하고 있을 때 이 실존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신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마음이 이렇다면 입을 열면 어떻게 되나? 자,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허물과 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허물은 어떤 허물이냐면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역적인 성격이에요. 하나님을 딱 대적하는 겁니다. 반역적인 성격의 허물. 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앞에 있는 허물과는 달라요. 이것은 사람과에 있어서의 어떤 빗나간 행동. 근데 결국 여기가 딱 대비되죠. 입을 연 자와 입을 열지 아니하는 자로 대비가 됩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대비되는 문구가 많아요.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 근데 시편 1편은 뭘까요?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죠. 근데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그 중간 라인이 남을 도와준 자, 섬겨준 자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냐 바람에 나는 겨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편 1편은.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 곁에 머무는 자, 그리고 아니면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 뭐죠?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느냐, 이쪽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거 다 괜찮은 거, 매력적이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오직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때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기준이 이거죠. 오늘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의인과 악인은 어떤 행위에 근거합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기본 베이스가 똑같이 출발합니다. 이놈도 죄를 지었고 저놈도 죄를 지었고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우리 모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존을 어떻게 전제로 딱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야 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의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11절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근데 이 의인들아 라고 하고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부연 설명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10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악인에게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중요한 분기점은,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기준은 뭘까요? 입을 열지 아니함과 침묵과 입을 여는 행위에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딱 지금 두 갈래로 갈립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 있고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똑같아요. 죄인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고요,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 뭐라고요? 그것을 의인이라고 지금 시편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입을 연다라고 할 때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입을 여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 회개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라.
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데 입을 닫고 있는 침묵과 입을 열어 회개하는 두 가지 모습을 딱 대비하죠. 그리고 5절에서도 이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관찰을 하다 보니까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게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결정이 되는 순간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복해야 되겠다. 이건 자복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6절,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께 기도할지라. 반복하죠. 또 대조합니다. 어떤 대조? 9절이에요. 9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잠언 26장 3절 보면 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대화가 있지 않습니다. 말에게는 뭐가?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 있다고요? 막대기다.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자갈이고 미련한 자에는 막대기다. 근데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막대기 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뭐라고요?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나옵니까? 잘 안 나오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 죄가 여전히 있으면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제가 간단하게 묘사하는 거 있죠.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는 요즘은 교제가 잘합니다. 그럴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광이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큐티 모임에 와서 사실 왜 맨날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해?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에게 누적되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얻어지고 추가되는 것이 이 죄인데,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딱 막상 앉으면 기도할 거리도 생각이 안 나고 대충 이렇게 하다가 사실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딱 집에서도 앉아있다가 그냥 금방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묵상을 하고 돌아보니까 결국 뭐의 문제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죄에 대한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왜? 아내에 대한, 남편에게. 여러분들 그게 일상에서의 관계인데 이게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왜 막히죠? 예, 그게 관계 속에서, 아내의 관계에서 드러난 죄를 끌어안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기들하고 모여서도 그렇고, 우리 또 그 큐티방에서도 그렇고, 나눔할 때 기도하는 건 뭐냐면, 결국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 묵상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보면 이것이 죄 사함 이후에 누려지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나 좀 생겨야 기쁨이 얻어지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항상 우리의 이 세상적 사고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성도님이 이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이제 그 성도님의 자녀가 이제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 동의를 얻어서 제가 이름만 안 밝히고 제가 그 기도 제목 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갔던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빠가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참 좋다.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회개 이후 누려지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의 누구누구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기도하면서도 제가 참 이 기도부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우리 자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뭐냐면 때로는 깊은 회개 이후 누려지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누구누구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맞아요. 이 성도님은 아셨던 거예요. 부모가 다 잘해주죠. 공급해주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깊은 회개 이후에 누려지는 자유함,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누려지는 기쁨. 그리고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정말 근원적인 복. 그리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혼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라는 이 진정한 이 기쁨, 회개 이후 누려지는 이 기쁨이 우리 그 자녀에게 임하길 원했던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2편이 사실 그분은 시편 32편을 묵상하면서 적어놓은 기도 제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주셨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자녀가 알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자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거기 수두룩빽빽하게 막 뭐가 적혀 있어요. 뭘까요? 다 자기 소원들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건강하게 말. 근데 갑자기요. 제가 일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기독교가 잘못하다가 완전 세속적으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깊은 회개 이후에 누려지는 기쁨.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에서도 여러 가지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상한 데다 기도하지 않지만 그 수두룩빽빽하게 내가 됐으면 하는 원했던 그 막 써놨던 거. 그거 보면서 사진 찍었거든요. 제가 일본 가서 우리 자녀들하고. 야, 이거 봐라. 응? 이거 해달라고 여기다 지금 벽 걸어놓은 거 봐라. 근데 사실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권해야 될 여지가 참으로 많은 겁니다. 뭐는 없고 회개는 없고 뭐는 없고 사명은 없고. 여러분들 사명이 없는 복과 회개 없는 복은 뭐가? 타락한다. 종교가 타락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최근에 기도가 안 되고 막 이게 기도는요 참 중요한 수단이에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 이게 기도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근데 우리 안에 깊은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죄를 짓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죄인이거나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닐 겁니다. 죄를 안 지은 인간은 없어요. 두 가지만 있어요. 회개치 않은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기도도 안 되고 걱정만 되고 신음만 나오고 완고함이 있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래 나는 나중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라.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겠어. 여러분들 이 완고함은요 결국 뭘까요? 죄의 결과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여러분들 반항하는 자녀들 보셨어요? 부모가 하라 그러면 저 부모 말에 내가 움직이는 모습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 모습이 제가 학창시절에 반항할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저 부모가 말하는 저 모습에 내가 변하는 모습, 내가 그런 모습 절대 안 보여줄 거야. 그 변화되는 시점도 내가 정할 거야. 그때 안 변하는 거야.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고했던 모습들이 때로는 그렇게 완고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여러 가지 모습, 그 고백들이 있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회개로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정말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에게는 몇 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완고함이 있었거든요. 물론 자녀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늘 가정 예배 때 자녀한테도 얘기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누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떨까? 신음만 하고 완고한 거예요. 정말 그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기도할 기회인데 기도조차도 안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거, 뭐가 일이 잘 되고 일본 제가 사진 찍어 온 것처럼 이거 잘 되고 해결돼야 되고 막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깊은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기도하죠? 회개 기도하죠. 근데 이것은 그 시간에 그 몇 분에 그냥 우리가 1년 동안 회개 기도합시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참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연말 시즌에 그것들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그 시간에 뭔가 동원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연출해서 그것을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면 되지. 기독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저 여러분이 온전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회개가, 뭔가 기도가, 뭔가 묵상이, 말씀이 이건 다 관계거든요. 내가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깊은 회개로 누려지는 그 기쁨, 죄사함의 기쁨, 단지 구원받을 때 기쁨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뭘까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안에 누려지는 오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기들하고 모일 때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한 분의 기도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정확하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그냥 품고 있지 말고 드러내고 정확하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분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도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그게 딱 신앙을 딱 막고 있는 걸림돌이었거든요. 그 기도하는 대상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분에게 굉장히 반복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든 어떤 누구를 향한 중보기도이건 그것이 굉장히 집요하게 계속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인상적이었고 근데 오늘 32장 이렇게 결론을 맺어가면서 그 기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모르고 드러나야 될 그게 무엇인데 그것들을 침묵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침묵하고 있는 게.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데 침묵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하고 싶어서 침묵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이것들이 터져나와야 되는 그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안에 두러져야 되는 정말 우리에게 이 시즌에 연말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온전한 기쁨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그 자녀를 향한 기도문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누구누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갔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깊은 회개 이후 누려지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누구누구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